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절대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절대 구원이 필요하다. 창세기 34장에는 여러 명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주시는 메시지가 이 연말에 적합한 줄 압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나입니다. 디나, 야곱의 딸이지요. 이 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거기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조심하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내 강함은 어느 순간인가 허물허물 물러져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만 유혹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 가운데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그 세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타운으로 갔나 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좀 신기하지 않겠어요? 저 멀리 살다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디나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이제 그 땅에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또 못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치안이 사실은 한국이나 여기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밤늦게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밤늦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 밤늦게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밤늦게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디나나 야곱이 살던 시기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이 디나가 구경하러 간 그곳은 치안이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 이렇게 나누어져서 부족들끼리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이렇게 나이를 보면은 지금 디나가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그 예쁘고 그 꽃이 활짝 피어날 그 시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혼자 달랑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지내나,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밝았겠어요. 그 옷 치장하는 거나 액세서리 가지고 있는 거나 이 디나가 볼 때는 훨씬 앞서 있단 말이에요. 유행에 따라가는 가나안 여인들이 보고 싶어서 거기에 갔는데 사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환경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달랑 갔으니 어떻게 자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오빠가 여러 명인데 양치러 갔기는 했지만은 양치고 돌아올 때 가면 되잖아요. 이 어떤 역사가는 이 디나가 구경하러 간 때는 결혼식 할 때, 세겜 족속들이 결혼식 할 때 구경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가면은 왜 거기 신부가 치장을 잘하고 호기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그 환경이 디나에게 깊은 수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사건이 될 줄은 자신이 몰랐겠지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 자신이 강하다, 신앙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들어가면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냥 빠져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믿으니까, 그죠? 신뢰하니까
그래서 야, 저 아이는 어디 내어놔도 틀림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자녀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 신뢰한다는 말씀 속에는 너 아들, 너 딸,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지 너의 속에 있는 죄성을 신뢰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 말할 때 죄성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를 신뢰해 하면은 그 교육은 엉터리라고요.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는데 뭘 죄성을 신뢰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아이가 착하고 내 아이가 믿을만 해도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놓쳐버리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식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너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성을 신뢰할 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너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들어가면 넘어질 수 있지 않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대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분인데 그분은 이 자녀가 10대인데 말이죠.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 자녀 방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지. 그분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요. 그 10대 아들인데 그 10대 아들 방에 TV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케이블로 된 TV를. 아니 자매님, 지금 저 아이가 10대인데 방 안에 텔레비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 TV가 여러분 밤되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평상시에 낮이라도 말이죠. 영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나가곤 하는데요. TV를 놓으려면은 거실에 놓아서 부모님도 항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와 있나, 아니면 성적으로 심각한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관찰하고 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믿고 그 속에 TV를 집어넣어줘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건 내가 너의 죄성까지 신뢰한다 이 말인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죄성까지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 죄성을 놓고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그 죄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도 10대 자녀들에게 방 안에 놔주면 안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거실에서 하도록 해야 돼요. 뭐 각자 가정마다 이 적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그렇다고요. 우리 자녀들 믿을만 해도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들은 좋은 친구 만나서 저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제 자식들이 물이 들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옆에 있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물들었다 그런데 그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도 죄성이 있고 내 자식도 죄성이 있거든요. 양쪽 다 죄성이 있는데 그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물들었다. 내 자식이 죄성이 없었더라면은 물이 들 리가 없는 거지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유혹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 자식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은 잘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그 태도를 봐서 정확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끊어줘야 돼요. 안 끊어주고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은 기도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저를 보고 뭐 신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기도 보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한 성도님을 놓고 5분씩 기도가 간다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니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내 얼굴을 생각해 가면서 5분간 기도해 줄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있겠지. 부모님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그렇게 나와서 5분씩 기도해 줄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5분씩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안 나누는데 그렇게 5분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 앞에 가서 딱 이야기해버리면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아요. 제 목회 경험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성도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야기하면 도로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내용이 들어오면 놓고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이러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고 이렇게 쓱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하시려고요. 그렇게 배짱 좋으면 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 예민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내가 그 자식이 나가서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기도뿐이거든요. 자녀가 들어와서 말 한마디 탁 던질 때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싹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나나 내 자식이나 유혹에 빠질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세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겜. 이 세겜은 그 하몰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죠, 여러분. 히위족속이라는 가나안의 그 7족속 가운데 히위족속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 그 히위족속 가운데 하몰 이름도 재미있어요. 하몰, 함몰 뭐 이름도 비슷하고. 이 하몰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겜인데 추장이에요. 이 추장 세겜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소녀가 지나가는데 첫눈에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 가운데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보던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이 야곱의 딸 탁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생겨도 그냥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금방 빠져서 그냥 그 디나를 보고 그 다음에 끌어당겨서 강간을 하고 우리 옛날 번역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욕을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세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세겜이 그와 같은 짓을 했거든요. 옛날 추장하면은 뭐 자기 부족에 있는 처녀들 그냥 눈만 한번 깜짝해도 그 처녀들이 와서 같이 살고 아내가 돼야 되니 그런 윤리 도덕관이 없다고요. 그냥 다른 부족의 처녀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욕을 보였는데 그 처녀 어린 소녀를 그렇게 성추행을 했으니 처녀를 짓밟은 거 아니에요. 모욕을 줘도 그것 이상 어떻게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 그 세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니까요. 나는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1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금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준 일이 없는가? 저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세겜처럼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때린다든지 아니면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내 태도로 모욕을 주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이메일로 뭐 내 이름 안 나간다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요즘 큰일이에요. 그 글을
그냥 아이디만 나가니까 자기 이름 안 나가니까 악플을 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악플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받고 인생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태도, 나의 모욕을 통하여서 이웃이 큰 아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세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만나면 서로 모욕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한순간도 방심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 상대방이 모욕감을 받아서 큰 어려움에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은 안 났으니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11명.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어리니까 거기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하몰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 소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래도 이 세겜이라는 청년은 조금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엄청나게 잘못했지만은, 보통은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차버린다고요. 육체를 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차버리고 사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에 보면 우리 살펴본 대로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그 누이를 범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어 쫓아버리고 옛날보다 더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대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때에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완전히 환멸의 자리로 몰아넣어요. 그러나 이 세겜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저 처녀를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인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돈을 맺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들을 10명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땅도 넓고 너희들 살 곳도 많은데 우리들이 땅도 주고, 그리고 우리 디나가 이 세겜하고 결혼하면 서로 통혼할 것 아니냐. 너희 딸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가고 서로 사돈을 맺으면 이 넓은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 것 아니냐. 그러니 결혼시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분을 가득 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로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과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추장이 지금 얘가 바짝 따라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옳다 됐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만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성어기에 세겜 족속들을 꽉 모았는데 남자들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할례만 받으면 디나와 세겜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과 우리 세겜 족속들이 서로 통혼할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은 남자들이 며칠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정신을 멀겋게 살아있는데 제일 아픈 부분에 그렇게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3일쯤 지날 때가 더 고통이 많은가 봐요. 3일쯤 지났을 때 세겜성의 남자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부지 중에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 그 누워있는 할례받은 남자들을 다 학살을 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사람은 끝까지 가야 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어떨 때는 되게 분한 일이 일어나면 됐다, 막 끝까지 가자, 나 끝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뭐 잠시 있다가 또 풀리잖아요. 되게 분이 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 그러는데, 대개는 뭐 허물허물 풀린다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끝까지 가자 했을 때 내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풀어버리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끝까지 간 것 아니에요. 세겜이 그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렇게 범한 것은 크게 잘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할례받게 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하신다고요. 레위와 시몬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낙이라든지 그런 짐승을 다 탈취해버리고, 27절에 가면은 거기에 시몬, 레위 말고 다른 아들들 있잖아요. 다른 아들들까지 그냥 죽어있는 시체가 너저리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체를 밟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또 부녀 여자들 사로잡아 왔다고 그렇게, 그리고 물건들은 다 탈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속이 풀린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끝까지 가야 속이 풀린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요. 끝까지 가야 속이 풀린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멸합니다. 자멸. 가만히 놔두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가만히 놔두지요. 가만히 놔두면 자멸한다고요. 스스로 망한다고요. 지금까지 말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혹에 받기 쉬운 우리 존재인데, 가만히 놔두면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니까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니까, 모욕을 주고 상처를 받고 모욕을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지금 야곱의 아들처럼 도로 반격을 가하니까 세겜이 죽듯이 또 죽는다고요. 그러니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멸해요. 가만히 놔두면 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 끝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그냥 사람 다 학살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연약한 사람 사로잡아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겜보다도 더 잔인하잖아요. 세겜의 악함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 구원이 필요해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지 마라 그래도 걸어 들어간다고요. 걸어 들어가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리고 지옥 걸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자멸한다고요. 서로 찌르고 서로 학살을 해서 다 파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답니다. 그러니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시험이거든요.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문맥 안 보고 그냥 그 구절만 보면은 그 몰두당토하게 그렇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그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지극히 굶주린 상태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시작하셨을까요? 갈증이 있고요. 그런 상황, 유혹을 받기 쉬운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계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여기 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가만히 있냐? 그냥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면 금방 떡이 되는데 그 시험이라고, 시험. 내가 받을 시험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받으셨다고요, 시험을요.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보호하고 부모님이 아무리 감시하고 감찰을 해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꽈당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자멸한다고요.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 4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방에 그냥 물리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얼마나 당하셨다고요. 그 모욕 당하신 것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너무 두꺼워서.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실 때 최고로 모욕을 당하신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가정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이 하는 말이나 자기들 입으로 나오는 말에 똑같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들으면은 그게 모욕입니까? 그냥 뭐 십자가에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그 말은 제쳐주더라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을 한 것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거든요. 그 모욕이라고 대단한 모욕인데 41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막 희롱을 하잖아요. 내용은 뭐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희롱을 하는데 4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모욕을 한다고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막 빈정거리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었더라면 십자가에 달려있고 힘이 있었더라면 그냥 내려와서 볼태기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을 거 아니에요. 힘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힘에 비할 바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 가까이만 가도 팍팍 쓰러지고 꼬꾸라질 텐데 예수님이 그런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 속에서도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와서 볼태기 때리신 것이 아니고 내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말은 내가 못 참겠다. 내려오셔서 이리저리 짓밟으시고 내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셨어요. 중국의 그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옛날에요. 장왕. 이 장왕이 연회를 자주 베풀었는데 신하들 또 장수들 이래 모으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낮부터 이렇게 연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만 오후에 시작된 그 연회가 너무 깊어져서 밤까지 이제 이어져서 신하들을 시켜서 촛불을 쫙 쓰게 해서 밤에도 이제 이 바깥에서 말이죠. 야외 연회를 베푸는데 한창 무르익어가고 신하 임금 이야기하고 서로 장수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서, 옛날에 뭐 촛불 그렇게 좋았겠어요. 바람이 싹 부니까 그 연회장의 촛불이 일순간, 그 촛불이 나가기 전에 이 장왕이 기분이 아주 좋아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예첩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허희. 허희라는 이 후궁을 시켜서 지금 장수들도 기분 좋고 신하들도 기분 좋으니까 그냥 음료도 대접하고 좀 시중을 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허희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당교라는 그 장군 옆에 딱 그렇게 시중을 드는데 그때 불이 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당교 장수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는데 불이 싹 나갔으니까 그냥 허그를 한 거예요. 허리를 딱 낚아채어서 안았는데, 이 허이가 그 순간에 이 당교 장수의 각근을 싹 잡아 당겨서 뜯었다고요. 옛날에 뭐 각근 뭐 그렇게 튼튼했겠어요. 그냥 약간 비명을 지르면서 싹 잡아 당기는데 그게 딱 떨어졌다고요. 그걸 꼭 쥐고 장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끌어안는 바람에 내가 각근을 뜯어갖고 왔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그때 장왕이 얘들아 불을 쓰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각근 다 메고 있는데 혼자 각근 딱 떨어져 있는 사람 찾아내면 그냥 그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 장왕이 그 말을 딱 듣고,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재상들, 장수들 다 각근 하나를 잘라버려라. 뜯어버려라. 그래서 그 당교라는 장수가 살았는데요. 나중에 그 진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예상치 않게 이 당교가 큰 책략을 세워서 공을 세운다고요. 진나라를 이긴다고요. 포상을 하는데 왕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당교가, 임금님,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임금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허위를 꾀하는 당사자는 나입니다. 하니까 장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에게 포상을 더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욕을 주었는데 그 모욕을 모면시켜주고 그 재상을 살려주었더니 큰 공을 세웠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비교도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받을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그 모욕을 당하셨는데요. 이 연말에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한 군병이, 로마 군병이지요. 로마 군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어디를 찔렀어요.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영혼이 떠나가신 상황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 쭉 늘어져 있는데 로마 군병 하나가 정말 죽었나 살아있나 확인한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데 보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무릎을 내리치잖아요. 나무망치로 무릎을 내리치면은 무릎이 이 상반신을 버티고 있다가 무릎이 내려앉으니까 그냥 목에 숨이 막혀서 사형수들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 군인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그 창이 옆구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그 아래쪽에 있던 요한이 보고 쓴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창에 찔리시나요?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가 어떤 분함이 들어오면 나 이거 못 참아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거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창에 찔리셔서 마지막 그 순간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안에 쭉 개수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분함이 있는데 이 분함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끝까지 당하셨다고요. 끝까지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당한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상상이나 되나요?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그 적당히 뭐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 펄펄 끓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지옥불에서 끝까지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푸석푸석하게 해주십시오. 스펀지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뭘 끝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뭘 끝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월남 전쟁 때 네이팜이라는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미군 조종사 한 명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폭탄을 터뜨렸네요. 그게 원래 전시지만은 민간인 동네에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거기 살려고 도망치는데 거기에 김폭이라는 여인이 아주 젊은 시절이에요. 김폭이라는 그 여인이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미국 쪽에 있던 종군 기자 한 명이 사진을 착착 찍었네요. 그 사진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번 구해보려고 이렇게 서치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막 도망가는 그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사진 때문에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1996년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 제막식을 가지는데 이 김폭이라는 이 여인이 와서 연설을 하네요.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폭탄으로 인해서 가족들 다 잃고 자기 혼자 달랑 살아남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몸서리치고 지금도 소름이 오싹오싹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때 비행기를 몰고 와서 폭탄을 터뜨린 그 조종사가 있다고 해도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서 누가 손을 탁 들더니만은 저의 이름은 잔 머플러입니다. 그때 폭탄을 투하한 장본인은 바로 저입니다.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요. 그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의의 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은 이 여인이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 자기가 바로 앞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당사자가 거기서 일어나니까 이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조종사가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고통으로 남아있고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김폭이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나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욕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마치고 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물으니까 이 여인이 살아남은 뒤에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 신앙심에 의해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은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데 우리 사람은 과거 좋았던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은혜가 생각나고 좋았던 일이 생각나고 추억이 자꾸 생각나면 좋겠는데 자꾸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 텐데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후회되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후회와 아픔과 모욕감과 수치감, 이 연말을 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철철 흘러넘쳐 들어와서 그 모멸감과 수치감과 모욕감과 나의 후회와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다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씻어주신 그 보혈은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2011년에 새로운 각오와 능력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준 아픔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를 모욕했던 모든 상황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서 찬란하고 밝은 2011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